갈라디아서 이제 내일이면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은 마지막 인사말이 되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교훈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의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교훈과, 둘째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그 삶의 결과는 영생이 될 것이요, 셋째,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마침내 열매를 거둘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요,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첫째 교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속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삶의 방식에 속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잘못 생각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세상과 합하여 행하는 모습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 알겠어? 이렇게 비웃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도 아니하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자성어로 불로소득 들어보셨지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운상가에 악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악기 구경하러 거기를 가게 됐는데, 길가에서 좌판을 깔고 한 상인이 콜라병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엎어놓고 그 중에 하나의 종이로 표시를 안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을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거를 딱 잡으면 걸은 돈에 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 때문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는 것이 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걸은 사람은 그때 500원인가 걸은 것 같은데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는 족족 맞으니까 제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딱 거기 걸었는데 막 이렇게 돌리다가 탁 세웠어요. 그래서 딱 잡았죠. 근데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꽝이에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잃으면 도로 찾고 싶다. 그래서 또 했어요. 근데 막 돌리는데 이번에도 또 꽝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잃어버린 돈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될 거야다가 세상에 10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줬네요.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하던지, 그러면서 그게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려 하는 고스톱, 왜 명절 때나 가족들 모이면 고스톱 하잖아요. 전화에 눈도 두지를 않았어요. 저런 건 안 돼, 저런 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트라우마고, 그런 요행으로, 불로소득으로 그저 그냥 쉽게 이렇게 벌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늘의 미라를 심으면 썩어져 많이 열리면 60배에서 70배를 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땀을 흘리고 신실히 성실히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70배를 넘어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좋아하지요. 기왕이면 좋은 집, 기왕이면 좋은 차,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 예쁘고 멋진 옷을 선호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같이 이 모습은 육신을 위한 것이니 육신이 요구하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인 줄 착각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편만 아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모습은 육체를 위한 삶이야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과 혼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사람의 이 심령 영혼이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결코 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그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만이 진정한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직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니,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죠. 이 말씀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주제였는데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그와 같은 모습,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요, 이래하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생명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위한 삶은 경건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경건을 이루고 그와 같은 모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함이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한 신령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질 때까지가 언제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이룰 때까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그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날까지, 그때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은 곧 그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선하시는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선교사로 오늘도 인과 기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이종이 네팔에서 공산당으로부터 공작금 요구를 받고 위협을 당했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신학교 사역하는 거 고발해서 당장 추방시키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 뒷조사 다 해가지고 키드냅, 그렇죠, 납치를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아이고 겁나 무서워, 그래서 네팔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갔든지 했더라면 오늘날 네팔에 그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가 하면은 2015년 4월 25일 대지진이 터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7.8, 6.8, 7.2 그 대지진 속에서 16개 잃어버린 교실을 보고 자포자기하여 포기했다라면 오늘날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는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도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 저기까지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까지야. 주님께서 함께 기다리시고 응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께서 그날을 계획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돼요?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성장해 우리의 영적 근육은 더욱 튼튼해져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가는 것이니, 그때를 함께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주님의 때까지 나아가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착한 일을 함에도 우선순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 그때가 있으니 초대교회 때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주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물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겠으나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 교훈으로 주셨죠. 그의 제자들에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도우는 것이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도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라.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 어려운 자들, 그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죠.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에 도대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가면 좀 떡도 좀 사다 주든지 아니면 뭐 빵을 사다 주든지 인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에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GNP는 높아가고 있는데 없을 때는 없어서 나눴지요. 서로 국률이 여겨서. 그런데 지금은 비교를 해요. 저 집은 더 부자네 나보다. 그러므로 그 정을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 간에,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만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격려하니 믿지 아니하는 그 각박함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프라이데이 잉글리시 퀴즈 클럽이 시작됐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돈 많이 내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외국인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3사람이나 고용을 해서 금요일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의 자녀들로 클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교회가 참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도 그래요. 먼저 누구에게 그 특권을 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래서 신청을 먼저 받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 있으면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자 교회 안의 원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아시는 대로 각 주에서 세금을 내고 각 주에서 자라난 세금을 낸 집안의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에 3분의 1밖에 내지를 않아요. 왜? 세금을 내서 그 주가 운영이 됐으니까. 교회라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인 특권이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에 헌금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빈자리를 말하는 거, 이번에도 2명 빈자리를 우리 교회 아닌 자의 자녀에게 주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니, 네팔의 학교도 마찬가지. 네팔의 학교에도 영어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뽑기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여러분, 그 특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 땅에 가난한 자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해요. 천민기급이라. 그러니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인터내셔널 스쿨 영어학교에 가서 비싼
등록금 학비 내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누구에게 그 혜택이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자녀? 아니요. 오늘의 영적 원리를 위하여 가난해서 영어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취직이 되질 않아요. 가난의 대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영어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네팔의 학교는 85%를 유지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리고 15%를 남겨두어서 힌두교 가정, 이슬람 가정, 그리고 불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둬요. 왜 그러겠어요?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천국의 모형, 이 땅에 천국을 열어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아 정말 내 안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구제하지 못하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이 네 가지 영적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실천이 되어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